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 6의 질의응답을 낭독해 드립니다. 어떻게 죽을 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죽는 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만일 아나빠나사띠로 아라한 과를 얻었다면 무여 열반에 들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청정도론에는 걷다가 무여 열반에 든 대장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먼저 경행로 위에 선을 그어 놓고 그 선에 다다를 때쯤 무여 열반에 들어간다고 동료 수행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아라한이 아닌 사람도 연기,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관계를 수행하면 자신의 수명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한 대장로처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고 대략 언제쯤 죽을지는 압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어 무여열반에 드는 것은 자신의 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업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사리부타 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관원이 봉급날을 기다리듯 무여열반에 들 시간을 기다릴 뿐이다. 원할 때 죽는 것을 결심에 의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심에 의한 죽음은 오직 바라밀이 무르익어가는 보디사tta들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천상계에서는 바라밀을 닦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천상계에 태어난 보디사tta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죽어 인간계에 다시 태어나 바라밀을 닦기로 결심할 때도 있습니다. 만일 어느 날 항공기 추락과 같은 사고로 죽게 된다면 육체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때 우리의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명상의 힘에 의지하면 그때 두려움 없이 풀려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집중이 있어야 할까요? 신족통을 쓸 정도의 삼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통력이 있으면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악업이 무르익어 과보를 낳게 되어 있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신통제일이었지만 악업이 무르익던 그날에는 선정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르익은 악업 때문이지 오염원이나 장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적대가 그의 뼈를 쌀 알갱이만큼 잘게 바스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 도적대가 떠난 뒤에야 존자는 다시 선정에 들어 신통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겠다 결심한 다음 무여열반에 드는 것을 허락받으러 붓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깔리실라 수도원으로 되돌아와 무여열반에 들었습니다. 그의 무르익은 악업은 일단 과보를 일으킨 다음에야 그 힘을 잃었고 그때서야 존자는 신통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고 무르익은 악업이 없다면 비행기 추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선정이나 윗바사나 지혜로는 그런 위험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런 유형의 사고를 당하는 것 자체가 악업이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6 감각토대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까닭에 몸을 떠날 수 없습니다. 6 감각토대는 눈, 귀, 코, 혀, 몸, 심장의 감각토대입니다. 이 6 감각토대는 몸 안에 있습니다. 인간계에서는 토대 없이 마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정을 얻은 사람이라면
위험이 닥칠 때 재빠르게 선정에 들라고 권합니다. 물론 입정에 자유자재할 정도로 선정을 닦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이 닥칠 때 선정에 들면 선정의 유익한 업이 구해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리라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죽는 순간에 선정에 들어 있다면 죽은 뒤 색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에 숙달된 사람이라면 위험이 닥칠 때 윗바사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상카라가 무상고 무아라고 식별해야 합니다. 죽음이 일어나기 전에 윗바사나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다면 4가지 도와 과 가운데 하나를 얻어서 죽은 뒤 복된 세상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라한이 되었다면 무여열반에 들 것입니다. 하지만 신통력도 선정도 없고 윗바사나 수행조차 할 수 없을지라도 오로지 유익한 업에 힘입어 위험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긴 수명을 보장할 정도로 유익한 선업이 있다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마하자나카 보디사타가 꼭 그런 경우인데 그는 난파선에서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일의 밤낮을 헤엄친 뒤에서야 어느 천인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도와 과를 얻은 성자는 범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고정된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기를 받은 사람도 보디사타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연의 고정된 법칙입니다. 그러나 부타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정된 법칙은 무상의 법칙에 따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엇이 불변이고 무엇이 무상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업의 법칙은 악업은 악한 과보를 낳고 선업은 선한 과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의 자연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업과 악업이 영원합니까? 부디 생각해 보십시오. 선업이 영원하다고 생각되면 이 질문을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지금 질문자는 붓다의 아비담마와 관련된 법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담마를 듣는 선업이라 부릅니다. 이 업이 영원한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업이 영원하다면 일생 동안 다른 업은 없고 오직 이 업만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선업은 선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자연법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업과 악업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의도나 악한 의도가 업입니다. 의도는 일어나자마자 사라지므로 무상합니다. 이것이 의도의 성질입니다. 그러나 업력, 즉 업의 과보를 낳는 힘은 정신과 물질의 과정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망고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은 과일이 달려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분명 달릴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열매를 맺는 힘이 그 나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잎사귀, 가지, 껍질, 줄기를 살핀다 해도 그 힘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 나무에 과일이 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업과 악업이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업력이 정신과 물질의 과정 속에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가능성이 성숙했을 때 업력은 업의 과보를 생성합니다. 이제 자연의 고정된 법칙, 즉 자연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와 과의 법들이
자연 법칙의 법들이라고 말하지 그 법들이 영원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 또한 무상하지만 도의 지혜의 힘이 도와 과 그리고 열반을 얻은 사람들의 정신과 물질의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그 잠재력은 고정된 자연 법칙으로 인해 존재하고 자연적 과보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수다원 도의 힘은 수다원 과를 낳는가 하면 점점 더 높은 과에 이르도록 돕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도가 더 낮은 과를 낳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자연 법칙입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라한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행해야 하고 강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 보디사타는 마지막 삶에서 일체지를 지닌 아라한이 되고자 6년 넘게 고행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아라한이 된 뒤 다시 범부로 떨어진다면 수행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제 보디사타가 수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8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어야 한다. 남자이어야 한다. 사성제와 관련된 짧은 구절 하나를 붓다에게서 듣는 사이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바라밀이 있다. 이것은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윗바사나를 철저히 수행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붓다를 만나야 한다. 출가한 은둔자이거나 비구이고 업의 법칙을 확고히 믿어야 한다. 8가지 선정과 세간 오신통을 얻었어야 한다. 붓다에게서 수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바라밀이 있다. 이것은 일체지를 얻는 데 필요한 수행을 과거생에 이미 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일체지를 얻는 데 필요한 지혜와 공덕의 씨를 이전 붓다의 교법 시대에 이미 뿌려놓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소다라 아빠다나에 따르면 미래의 시타타 왕자로 태어날 존재는 일체지를 얻으리라는 원을 수많은 붓다 앞에서 세웠고 그 붓다들의 가르침을 받아 온갖 바라밀을 닦았습니다. 미래의 야소다라 왕자비가 될 존재도 그가 그런 지혜를 얻기를 기원했습니다. 그가 이런 행위로 인해 자기 목숨을 잃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스스로 다리가 되어 디판카라 붓다와 수십만 비구들을 건너게 해주는 것이 그가 바라밀을 닦은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체지를 얻고자 충분히 강한 서원을 세웠다. 그 서원이 얼마나 강할까요? 온 세상이 불타는 숲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이쪽에서 저 건너편으로 불타는 숲을 건넌다면 일체지를 얻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면 그는 주저없이 불타는 숲을 건널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불타는 숲을 건너겠습니까? 온 세상은 아니고 여기 대만에서 파옥센터까지 온통 불타는 숲이라고 하면 건널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분명 일체지를 얻을 수 있다면 보디사타는 불타는 숲을 건널 것입니다. 일체지에 대한 그의 서원은 이처럼 강합니다. 만약 이 8요소가 어느 보디사타에게 있다면 그는 분명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석가모니 보디사타는 은둔자 수메다였을 때 이 8가지 요소를 갖추게 되는데
디팡카라 붓다 시대의 일입니다. 그리하여 디팡카라 붓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로 수기를 받습니다. 그대는 사아승기겁 10만겁 후에 일체지를 얻을 것이고 이름은 곧다마라 하리라. 수기란 명확한 예언이란 뜻인데 예언이 명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이 영원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디팡카라 붓다의 정신과 물질은 무상한 것이었습니다. 수메다의 정신과 물질 또한 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업력, 특히 그의 바라밀의 업력은 그가 일체지를 얻지 않는 한 사라질 수 없습니다. 만일 말이 변해서 수기가 사실이 아닌 것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붓다께서 거짓말을 하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붓다는 위의 8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만 수기를 주십니다. 예컨대 농사에 숙달된 사람이 좋은 조건을 갖춘 바나나 나무를 본다면 그 나무에 넉 달 뒤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농사에 숙달되었고 그 나무에서 꽃과 작은 잎이 자라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위의 8가지를 갖추었다면 붓다는 그가 일체지의 열매를 얻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붓다가 수기를 주는 이유입니다. 디팡카라 붓다 시대에 우리의 석가모니 보디사tta는 은둔자 수메다였고 범부였습니다. 시타타 왕자로서 살며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여전히 범부였습니다.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석가모니 붓다가 되었습니다. 일체지를 갖춘 아라한도를 얻은 뒤에는 자신의 아라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법칙입니다. 여기서 고정된 법칙이란 아라한도의 결과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라한도가 영원하다는 것은 아니고 아라한도의 결과는 변할 수 없는 업력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아라한도는 분명 아라한과를 낳을 것이고 분명 모든 오염원과 모든 유익한 업, 해로운 업을 부수어 버릴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오염원과 업이 빠리니빠나 뒤에도 과보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 업의 법칙을 고정된 법칙이라 하고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정된 법칙과 수기는 무상이라는 법칙에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조금 더 덧붙여 둘 것이 있습니다. 서원을 세우고 기원하는 것만으로는 일체지를 얻지 못합니다. 보디사tta가 수기를 받을 때는 위의 8가지 요소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수기만으로는 붓다가 될 수 없습니다. 수기를 받고 나서도 다음과 같이 세 단계에서 10바라밀을 계속 닦아야 합니다. 10가지 기본 10바라밀, 아들, 딸, 아내, 재산을 버리는 것. 10가지 중간 10바라밀, 자신의 팔다리 및 눈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버리는 것. 10가지 수승한 10바라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 이와 같이 모두 30바라밀입니다.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시, 지게, 명상,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것들이 수승한 선업입니다. 보디사tta는 유정, 무정의 재산과
자신의 팔다리와 생명을 버림으로써 수승한 선업을 완성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디사tta라고 믿는다면 이 바람일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할 수 있고 또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았다면 어느 날 여러분도 일체지를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라와다 가르침에 따르면 오로지 한 명의 붓다만 이 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일을 완성하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수기를 받으시고 사아승기겁 10만겁 동안 바람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짧게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수기를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세우거나 기원하는 것만으로는 붓다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기를 기원드립니다.